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모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뉴욕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또 한국교회에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24년 3개월을 뉴욕에서 살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하고 있다가 왔어요. 중국말로 얘기하다가 한국말이 저한테는 좀 가끔은 좀 이상하게 들리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사람 순종은 순종인데 중국 사람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오염이 돼가지고 한국말이 좀 서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과 두 가지 인생길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 문화 현상은 인간이 신 또는 다른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 힘을 빌어 가지고 좀 복된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아마 목적에서 종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과정에서 인간하고 초월자 사이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 현상을 보면은 이 초월자하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신하고 또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소통이 그 일방통행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또는 무슨 초월자에게 열심히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종교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싶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또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까지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요. 성경을 통해 제가 아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럼 일방통행이 아니면 뭐라고 하죠? 양방이라고 그래요? 쌍방이라고 그래요? 예? 양방이 맞아요? 쌍방이 맞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 둘 다 맞아요. 예. 쌍방통행이라고 할게요. 제 원고에 그렇게 써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은 쌍방통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더 많아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세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예언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사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이 소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좀 피곤하다 내가 오늘 하루 일 좀 봐줄래? 그러면 하나님 좀 나 휴가 좀 가야겠다 하면은 제가 1시간도 못 돼가지고 그냥 도망 나올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뭘 달라고 빌면은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의 종교가 너무나 일방적이라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쌍방통행이 돼야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이 양쪽으로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시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시편이 이제 보통 시편을 얘기할 때 기도,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의 예배, 찬양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로 시편의 주제를 얘기하든 또는 예배로 하든 찬양으로 하든 제가 볼 때 이게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편이라는 책은요 쌍방통행,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도 말씀이 있고 또 인간 쪽에서도 반응이 있어요.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소통이란 말로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아마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이러한 책이죠. 이 소통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소통 잘못하면은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원수가 돼요. 부부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집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 소통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소통을 배울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낼 수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 해야만 합니다. 시편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통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기도하는 것은 내 말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많죠. 물론 기도 가운데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빚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가요. 빚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또 빚 제초하시죠? 결혼해서 자식 못 낳은 사람 자식 달라고. 하나님 빚쟁이로 몰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요. 가끔 이제 저는 라이선스 가이드였어요. 이스라엘 정부에. 그래서 가끔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유학생이지만 안내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무덤 교회라고 아시죠? 홀리 세펄커 처치라고 거기 가면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길 라틴어죠. 그 마지막 13, 14 그 단계 지점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런 장면이 2층에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해요. 거기는 이제 천주교,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 이티오피아 그다음에 곱틱이 곱틱은 이집트고요. 한 6, 7개 교단이 같이 있어요. 동방 오토독스하고 그리고 오토독스도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 교단이 같이 쉐어하는데 그 양반들의 그 종교 활동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려. 이 사람들은 여기 올 때요 고난받는 예수님 이 자리에서는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쇼를 잘하세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조용히 그냥 묶어놓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념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이. 거기 요즘 같으면 모르겠어요. 관광객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을 때는 한 2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여러분 들어가 봤으니까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은 저는 안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저놈들 뒤에 가서 엉덩이 좀 한번 때려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거기 계십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셨습니까? 죽어서 실려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오셨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거기 가서 물론 이제 죽은 예수님 부활한 무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라면은 요놈들이 내 친구라 하면서 날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징징 짜고 나 여기 살아 있는데 내 무덤 가서 울고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에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서 징징 울고 눈물 짜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뒤에서요. 발로 차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저 조각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저 말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가 보통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높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필요한데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 지위가 있는 권세가 높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내가 막 말을 하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예의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소통은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 어쩌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재미있게도 시편 150편 중에요 19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119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119편은 또 재밌는 게 그 1편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게 119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9편이 정확하게 176절인 거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해요. 2절도 A로 시작해요. 3절도 A로 시작해요. 알파벳 순으로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해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히브리어 순서로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은 자음분인데 22개에다 8절 곱하면은 176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거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19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911이죠. 911. 우리 한국에서는 119 맞습니까? 119가 무슨 번호죠? 긴급 상황 때 하는 번호죠.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119입니다. 또는 영어로 말하면 911이에요.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시편 1편인데 이 소통에 관한 거, 소통에 성공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 1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복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팔복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헬라어로 되고 여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한 걸 보면 같은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1년 한 반 전에 왔을 때도 잠깐 간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년 이제 벌써 돼가네요. 백혈병으로 35일 동안 그 롱아일랜드의 주이시 하스피털에 입원해 있었는데 혈액암이죠. 그때 병원에서요, 이 주이시 하스피털에서 저한테 닉네임을 별명을 하나 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The happiest patient 괜찮더라고요. The happiest patient. 35일 동안에요. 그 병원에서 유명 인사처럼 살았어요. 살았다고 병자노로 살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The happiest patient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감사하게도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강해 와가지고 그냥 날마다 감사했거든요. 뭐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 죄인을 위해서 죄도 안 지은 그 당신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보 같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는 주님 왜 주님은 저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한테 좀 관심 좀 보이지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에도 나타나는지 의사든 간호사든 모든 사람이 The happiest patient 이렇게 불러줬다니까요. 그래서 명물이 됐어요.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쉽고요. 어쨌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병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그런 데에다가 내 행복을 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예. 내 행복을 어디다 세우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복 있다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에서는 복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의 그 소스를 그 행복의 그 근원을 이런 다른데 건강에 두지 마시고요, 돈에 두지 마시고요, 무슨 지위에 두지 마시고요, 명예에 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이 건강하면은 병 났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미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하기 싫은가 보네요. 예. 그것도 미신이에요. 네.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저 딸내미가 있는데 그 입양한 아이인데요. 그 뭐죠? 청소년기에 그 사춘기에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지금 멀쩡해요.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허락받고 하는 얘기니까 괜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한테.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그 사춘기 때 그 말썽 피울 때요. 이 애비 마음이 차라리 아프면 동정이나 하지. 그래야 그때 깨달은 게 이 건강하면요 죄짓기도 쉽더라고요. 아프면 죄짓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아파봐서 몰라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이상한 죄를 짓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프고 죄 안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는 뭐 세상 잘 나간다, 뭐 명예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행복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요. 누가 행복하냐? 세 가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극적인 접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쫓아가요.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더 강조되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주저앉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여기 뭐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뭐 비슷한 뜻으로 쓰였겠죠. 죄의 자리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의 일반적인 특성은요, 유혹성이 있어요. 이 좋은 일은요, 유혹성이 약해요. 근데 죄는 이상하게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은요,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거 알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예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로 가겠다, 뭐 사창가로 가겠다, 뭐 어디로 가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지 않는 한 일부러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행복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을 피하려면은 정말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죠?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라는요, 정확히 하면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돈만큼? 돈보다 조금? 예? 건강만큼? 건강보다 조금? 예?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한다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을 거예요. 그렇죠? 안 읽으면은 갑갑할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기독교 집안 아닌데
배경이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집안인데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보다 재밌는 책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오죽하면 20살 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성경으로 밥 벌어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성경 선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낭송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읊조리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성경 한 권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문맹이라서 또 비싸요. 지금도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두는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토라 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죽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10,000불에서 50,000불 적어도 보통 그렇게 들어야만 사요. 제가 한국 성서공에서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싸게 안 쓰는 거 사본 적 있는데 그것도 몇천 불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파이루스 한 것도 꽤 비싸요. 옛날 종이요, 갈대 종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글을 옛날에. 그 사람들 들어야만 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단수,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두 권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옛날 사람들은 더 잘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뭐 인터넷 셀폰 없을 때 전화번호 많이 외웠죠? 한 20집 30집 다 외웠죠? 맞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예. 지금 하나도 못 외우죠? 여러분 전화번호도 모르죠? 딱딱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저도 몰라. 제 번호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 번호도 안 해요. 알긴 안 해요. 어쨌든 옛날에는 전화번호 한 수십 개 외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보다 더 많이 외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문맥에다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데 의존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묵상하죠. 그냥 외운 걸 읊조리면서 그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낭송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 말하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본다든지 무슨 방식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적극적인 접근이죠. 이 죄를 피하려면은 죄를 자꾸 피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어찌하느냐면은 더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저절로 피할 수가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을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패럴렐리즘 이렇게 두 이제 적극적인 거 이제 소극적인 거 표현하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뭐 중국말에서 왔는데 듣기가 멋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아요. 내가 경찰이 무서워서 교통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벌금 내는 게 무서워서 교통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교통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금 내기 무서워서. 맞아요, 안 맞아요? 벌점 받기 싫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죄를 못 져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건방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낭송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즐겨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잠이 안 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3분 안에 잠에 들 겁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의 선전원 같아요. 마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정말 흥분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감격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쁨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기도 제목이 막 나와요. 뭘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많잖아요. 기도하면 수지 맞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큰 행복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뭐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절에는 비유가 나와요.
이 행복한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데요. 특별히 동쪽 사해 요르단 조르단 밸리 그쪽 동쪽으로 가면 이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해는 지중해보다 거리상으로 100km 거리도 안 되는데 이 수면 높이가 해발 마이너스 400이 넘어요. 굉장히 깊은데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아시죠? 캘리포니아 거기 제일 낮은 데가요. 해발 마이너스 100m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90m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넓은 땅에서 바다보다 낮은 데가 거기인데 100m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바다에서 가까운데 400m 더 내려가요. 400m 이상으로 한 440m. 갈릴리우스는 한 212m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완전히 잠수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특수한 지형인데요. 거기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엔게디 같은 데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엔게디 같은 데 보면요. 거기 비가 안 오고 그냥 주변에 완전히 말라비틀어졌는데 그 어떤 지역에는 그냥 갈대수 뭐 무슨 열대 아열대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한데 저게 어떻게 자라지 생각했는데 이 거기에 나할 다비드라고 다비드 샘이 아니고 폭포도 있긴 있어요. 저쪽 헤브론 쪽에서 비가 오면 이제 내려오니까요. 물이 지나는데 지금 키부츠가 다 갖다 쓰는데 물이 증발하면서요 식물들에게 그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식물이 자란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 뉴저지 여러분 이 브룬스윅 이 지역에서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물이 범람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요 좀 색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얘기할 때 형통하고 싶지요. 형통을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형통이 아니고 죽음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뉴욕의 금융가에 그렇게 취직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마침내 2001년도 9월 1일에 세계무역공사라고 합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그때 있었잖아요. 9월 1일에는 그때 취직이 돼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내 운명은 어떻게 돼요? 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데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어요. 정보병으로 있었는데 같이 내무반에 방과에 있었던 통신병이 말기 병장인데 3개월 있으면 독자예요. 제대하는데 안재학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친구는요 이렇게 수요일에 그 통신선 가설 공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이렇게 지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보현산이라고. 근데 지뢰밭이 있는데 거기 철책으로 막아놨거든요. 안 들어가면 돼요. 저는 정보병으로 항상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왜냐 밤에는 위에 가서 야근하고 낮에는 부대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산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수없이 그 지뢰밭을 길로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가설 통신선 가설 나갔다가 이 길로 오면은 멀리 가니까 아예 지른 길로 가겠다고 지뢰밭으로 들어갔어요. 한 7, 8m 간격인데 철장 이렇게 뭐랍니까 철망이 있는데 저쪽까지 다 건너가지고 거기서 못 넘어가지고 뒤로 엉덩 맞았는데 지뢰를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다니까요. 상황실에서 뻥 소리나. 그래야 죽었어요. 제대 3개월 전에. 이 친구는 아마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이다. 내가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이거 안다. 여기 지뢰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자기가 생각한 형통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 이겁니다. 난 그 사람의 부모를 몰라요. 그 사람 장례식 때 저더러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읽고 글을 써가지고 했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나더라고. 왜냐하면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그 친구 전도하려고 제가 교회는 데려갔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흘 전에 전도는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당만 데려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예배당만 데려가는 게 전도는 아닌데,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형통의 길은요, 형통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느 길이 형통의 길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길이, 그분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때 형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이요, 가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형통을, 십자가를 통한 형통을 맛보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넘었지만 여기 한국을 좋은 직장 내려놓고 뉴욕에 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3개월 넘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 안의 표현으로는 중국 사람한테 헐값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감사해요.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은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일이 있어서 가요. 한국의 일이 아니고 계속 중국 사람들의 일인데, 대만에서 성경 번역 중국어로 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쨌든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받아들여야만 해요. 어떤 데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먼저 4절에 비유를 얘기하고요, 바람 날라가는 겨,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의인의 회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마지막 6절을 건너가면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대는 다 한자를 아실 거예요. 도자 아시죠? 도자가 길도자입니까? 말씀도자입니까? 미안합니다. 시험 봐서. 예? 길도자에 말씀도자예요? 예? 다들 젊으셔서 모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인데, 이 중국어에서 이 도자가 말씀도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교 사상가 주전 한 5세기 4세기경에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대략 그 이쪽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 시대, 거의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현인들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길도에다가 말씀 또는 사상 또는 무슨 도리 그런 의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그 주장에서. 그래 가지고는 현재 중국어에서는 이 도자가 길도자도 되지만 말씀도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읽으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길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헬라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word 하면 돼요. 그런데 word, way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도 도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길도 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 학생들이 제가 물어보면 다 헷갈려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자다,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런 구절이 있다면은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생명의 도를 전하는 자다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많아요, 그런 구절이.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고 길입니다. 길. 생명의 길을 영하면 the way of life, 생명의 길을 전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길하고 말씀하고 혼동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인 것 같아요. 종족인 것 같아요. 언어권. 여러분은 그렇게 혼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도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말씀이 있다, 길이 있다고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길하고 분명히 구분되는데, 공교롭게도 한자권에서 중국에서 말씀하고 길이 같은 도자로. 젊으신 분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좀 젊으신 분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젊으신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도자, 길도자, 원래 길도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길이에요. 그야말로 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1절부터 보면 2절에 특별히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도자, 길도자. 그러니까 말씀하고 길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 인생의 길은요,
우리 인생의 길은,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과 두 가지 인생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생일을 정한 적도 없고, 또 부모를 정한 적도 없고, 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지 정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한 거예요. 수동태, 문법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출생을 계획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온 거예요. 그저 당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로 시작했어요. 죽음도 거의 대부분 사람이, 특별히 뭐 자살 아닌다며야 어떻게 보면 자살의 동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는데,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정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끝까지 이렇게 당하는 건데, 이 인생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돈 많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외계인들이 있을까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에서도 몇몇 사막 지역에 어느 곳에 어마어마한 레이더를 만들어 놓고 외계인들하고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뭐가 오나? 맞죠? 네? 여기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말도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면은 어느 저 먼 별의 외계인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 희한한, 이 신기한 대단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물론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이 오묘한 이러한 우주가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드는 건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것인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 해요. 정말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알아야만 해요. 외계인 찾으려고 돈 들여가지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안다면요,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아야만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소통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한테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리고 나 혼자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으로 그냥, 속된 말 하겠습니다, 군대말, 갈기듯이, 죄송합니다, 따발총으로 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따따따 해가지고 하나님 듣거나 말거나 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지 말자 이거예요. 많이 듣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의를 갖추자 이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길을 결정해요. 우리 인생 길은요, 외계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죄인이든 악인이든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의 첫 번째 말이 복되도다 또는 행복하다, 아슈레, 히브리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행복은 행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은 시편 1편에 의하면 행복한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고, 행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길을 추구를 해야만 하는데, 그 행복한 인생길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믿고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오래 말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분은 한 5분만 더 하면 되나요?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고 저도 사실 조금 피곤해요. 제가 사실은 파리에 한 10일 강의하고 와가지고는 월요일에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도 학기가 끝나고 저도 이제 가는 정리를 하는 마당이라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꼭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 분들도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도 가끔 한국말 하면 조금 좀 후련해요, 사실은. 조금 뭐라 할까요? 중국말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외국어잖아요, 저한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과 두 가지 인생길. 많은 분들이요 말씀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말씀이 그 말이라는 것은요 보통 그 말을 하는 그 인격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person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의 내용과 제 삶이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선이 되고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말을 하는 주체하고 그 말의 내용하고 이게 부합되는지 그걸 봐야만 해요. 만약에 이게 부합이 안 되면요,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인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지식이에요. 남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학문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이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란 인격체에 무슨 결함이 있으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짓말한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요나서 얘기하면은 드라마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한편 성경에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부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거짓말 투성인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그 인격체로서 그 하나님의 그분의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는 짓이 이상하면은 제가 하나님 믿을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세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좋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성경 또 특이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정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해요.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 그걸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다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귀여워서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즐겨야만 해요.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소통이 있을 때 그 행복한 그러한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서 좀 점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요, 좀 가난해도요, 좀 사회에서 그렇고 그렇더라도요, 힘이 없더라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소통을 잘 하세요.
하나님은 소통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미국 와서 살면서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저는 중국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머리 다 빠졌잖아요. 물론 그 전에 빠졌지만. 예. 처음에 24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물론 그 전에 중국말 저 혼자 배운 중국어예요. 학생들 지금 내 말 알아듣습니까? 그 말 제가 무수히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자꾸 내 말 알아듣느냐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지들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묻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었구나. 소통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하나님하고 소통은 너무너무 쉬워요. 예.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요. 야, 지금 시간이 없다, 내일 와라, 이런 적도 없어요. 24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귀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이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나님과 소통하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요, 먼저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반응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우리 쪽에서는요, 어떻게 소통하느냐, 제가 시편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은 자연스러울수록 더 좋습니다. 꾸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자연스러울수록 더 좋아요. 저는 주일학기 때 우리 선생님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자기는 눈 뜨고서 매들고서 때리고 눈 뜬 애들이요. 왜 그리고 우리한테만 감으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주일학기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 눈 감아라 그리고서 자기는 선생님은 매를 들고 눈 뜨고서 눈 누가 떴더니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그리고 뭐 처음에 뭐 감사하고 회개하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는 수영 못 해가지고, 물에 빠질 때는요,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격식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과 소통은 정말 쉬운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냥 소통하면은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무슨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거 제가 볼 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은 어떻게 소통하는지 다 나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하고 보통 사람하고 얘기하듯이요. 언제든지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불평해도 돼요. 여기 시편에 보면 무슨 기도까지 있는 줄 아세요? 예, 제가 조금 바꿔서 영어로 패러프레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저놈 나 싫은데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놈 이빨 좀 다 부러뜨려 놓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에. 이게 믿는 사람이,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내일 한번 대표 기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 아무개 집사 싫어하는데요, 그 사람 이빨 좀 다 부러뜨려 놓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가 시편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그거 다 거스려 뭐라 하죠? 그 걸러내 가지고 들으십니다. 예. 그런 기도한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다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 잘하면요, 또 그 소통은요, 여러분이 요리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제가 볼 때 외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예. 전 병상에 35일 누워 있는데요. 사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 하루에 8,000불짜리 병상인데, 거기에 누워 있는 게 그 건강한 사람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병자 되겠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심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밤에 잠 안 와요. 뭐 바이털 조사한다고, 뭐 혈압한다고, 뭐 하룻밤에 4번 정도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잠을 거의 못 자는데,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재미나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대화해도요, 그냥 재미나요.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도, 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행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가지고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교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쌍방통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죠. 119, 1편, 19편, 119편 이 세 말씀이 세 편이 우리의 119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기침 나오면 무슨 약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잖아요. 119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어제 차를 제 딸한테 갖다 줘야 하는데 다음 월요일에 차를 제가 두 개인데 하나를 제가 사무실에서 어디다 넣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옆에서 선생님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하세요. 맞지요? 기도해야죠. 근데 찾았어요. 바로 어쨌든 간에 조그만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라면 그래 하나님이 좋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